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6절로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외국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지은 두 건물 사이의 이동로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던 이 대학이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건축가는 한 학기에 해당하는 6개월이나 다 지나도록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못한 대학의 담당자가 몇 차례 건축가를 찾아가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지만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해서 건축가는 되풀이했습니다. 설계와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수업을 듣기 위해서 많은 학생이 이동로가 없는 건물 사이를 그 잔디밭 위를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날 때 학생들이 걸어 다닌 잔디 위에 길이 나 있었어요. 건축가는 그 길을 따라서 선을 그려가지고 이동로 설계를 그렸습니다. 그 후에 그 이동로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건축가가 설계를 위해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분로관리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소장이신 이서원 소장님이 쓴 책이 있는데 말과 마음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은 그 사람의 마음의 길을 살피는 것입니다. 간섭은 내가 먼저 마음 길을 낸 다음 그리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관심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요. 건축가가 했던 것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학생들의 걸음에 따라 어떤 길이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죠. 건축가는 그 관심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입혔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길이 관심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건축가가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직선적인 이동로를 미리 설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보기에는 좋았겠죠. 그렇지만 정작 학생들이 애용하는 길이 되었을까?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어가는 길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관심이라고 한다면 만들어 놓고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간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난 마음 길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관심과 간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관심은 그 사람의 마음 길을 살피는 것이겠고요. 간섭은 내가 먼저 마음 길을 낸 다음에 그리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관심은 평화지대라고 볼 수 있고 간섭은 전쟁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는 조급한 마음과 상대를 못 믿어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관심과 간섭은 이렇게 다른 듯 하면서도 굉장히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정도가 각자 어디인가는 굉장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또 부모님은 관심으로 자녀를 대한다고 하는데 자녀가 느끼기에는 간섭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간섭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내가 옳다 이것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좀 넓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의 평화지대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건축가가 기다렸듯이 아이를,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동료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언제든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거겠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간섭을 하고 있을까요? SNS 상에서 최근 사람들이 관심과 간섭이라는 각각의 키워드로 가장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말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관심의 영역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간섭의 영역에는 당연하지만 감사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도 관심은 좀 더 낮은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간섭의 영역에서는 비교적 딱딱하고 고정적이고 낮지 않은 그런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섭의 뿌리에는 내가 옳다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간섭의 키워드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의 키워드에는 간섭이 없습니다. 자, 이건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나름 마음의 길을 살핀다고 하지만 간섭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심이 간섭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관심의 입장에서는 애정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간섭의 입장에서는 나 좀 내버려둬 이런 반응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를 해보면 관심은 좀 더 낮은 태도, 좀 더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초점은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간섭은 관심보다는 좀 더 낮지 않은 태도와 좀 더 딱딱하고 굳은 마음가짐이 있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관심을 가졌을까? 아니면 간섭을 해왔을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걸까? 아니면 간섭을 하고 있던 걸까요? 앞서 정리한 것에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만약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좀 더 낮은 자세와 겸허한 마음으로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섭을 한다고 한다면 관심보다는 좀 더 딱딱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좀 더 내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무궁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다라고 믿는다면 간섭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재단하려고 할 것 같고요. 관심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재단한다라고 믿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심은 겸손을, 간섭은 오만을 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만이란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요. 이분이 말한 것에 따르면 오만이라는 감정은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항상 전지전능하다는 자신감에서 싹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만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을 하면 우리는 그 대상을 열심히 알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오만에 빠지는 순간, 그래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라는 오만이 생기는 순간, 아마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관심일까요? 아니면 간섭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물론 구약에서는 아주 강압적이고 딱딱하게 규율을 정해놓았고요. 그것을 어기면 죽는 그런 강한 태도도 있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신기하게도 고아와 과부와 객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신학자들도 말을 합니다. 그저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한다고 혼내기도 하고
달래고 어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간섭보다는 관심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간섭이라 생각할 때도 많은 것 같고요. 또 받은 관심을 타인에게 간섭으로 풀어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심을 고정화, 개념화시켜서 그것만이 옳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치지도 않았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짓겠다고 했고요.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었고요. 바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잡혀가고 무너지라는 말씀,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슬러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오신 의인들을 그리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칩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관심으로 끊임없이 천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스데반을 통해 율법을 전해주고 계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간섭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정의에 맞지 않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고요. 예수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관심으로 풀어냅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보내는 애정어린 관심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감사로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간섭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은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전해지고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으로 천사를 통해 율법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간섭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신 율법을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거부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 생활을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한 율법을 감사로 받으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